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 안 나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아름다운 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혀를 잘 사용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나타내자라고 함께 말씀을 보았고요. 이어서 오늘의 말씀인데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지식의 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되려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또 삶에 접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출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째 지혜는 땅에 있는 지혜,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14절에 보시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고 또 이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더불어서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이런 동기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16절에 보시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살게 되면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평화는 깨트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가정이 시끄러우십니까? 혹시 일터의 분위기가 시끄러우신가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리고 또 모든 것이 꼬여만 갈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여서 평화와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혜는 뭔가?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 지혜를 하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즉 땅에 근거하지 않은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하늘에서 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열매는 오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바울 사도가 말한 성령의 열매, 즉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작용으로 서술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지혜와 성령의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분명한데, 어떤 관계냐면 지혜는 즉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성결이 무엇이냐면 한자로 거룩할 성과 깨끗할 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으로는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룩하여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거룩하고 싶다. 어제까지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는 거룩해야지 라고 하면 거룩해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져라라고 고백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결은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야만 이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과 자만, 또 삶과 행동, 내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동행하며 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결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서 다듬어져서 이룩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 화평을 뜻합니다. 평온하고 온화하고 태평하고 아무 근심이 없는 모습을 화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넓은 바다의 백사장 아래 우산을 딱 큰 파라솔을 꽂아 놓고 그 그늘 아래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저 바다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 정말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화평이 어떻게 이룩되겠습니까? 이 화평 역시 내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자아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내면의 갈등과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 된다면 드넓은 바다에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다고 한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다고 한들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화평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샬롬해야 진정한 화평과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은 NIV 성경에서는 관용을 젠틀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젠틀이라는 단어는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함을 뜻하는데요. 관용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젠틀맨이다라는 거죠. 이 관용 역시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관용한 모습을, 젠틀한 모습을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속 사람까지의 관용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으며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겠지만 속 사람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관용 역시 처마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그 빗방울이 같은 자리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단단한 그 아스팔트에, 그 시멘트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주님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사랑해 주는 모습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야만 관용의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순하다의 뜻은, 원어의 뜻은 쉽게 순종하는, 고분고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순함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고분고분해진다는 것은 수차례, 수만 번, 수백 번 하나님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자존심이 꺾이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것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모습을 수없이 반복해야만 양순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긍휼을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야지만 긍휼한 마음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혹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베푸신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지니고 행동할 때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편견은 공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고, 또 거짓이란 사실과 어긋나는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과 같은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그리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는 거짓되지 않고 편견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믿음도 눈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도 눈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식은 정보에 가까운 반면에 지혜는 삶의 태도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지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주위 사람과 잘 지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혹 그 반대로 잘 지내지 못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지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지혜롭지 않은 자인지를 구별해 준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이 지혜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보여야만 합니다. 선행으로 지혜로운 자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뜻하는데, 그런데 이 선행에도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면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하고, 또 그것이 쌓이다 보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지혜로 선행하며 행함으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드러나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 역시 하늘에서 받았지만 땅에 속한 지혜로 전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일터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또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 땅에서 나는 지혜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 즉 화평의 환경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불어서 선한 공동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 위의 지혜, 땅 속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며 나의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둘은 툭하면 만나면 싸웠습니다. 가뜩이나 좁은데 네가 있어서 좁다, 아니다, 너가 더 크지 않냐, 너 때문에 좁은 거다라고 말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그들은 화를 이기지 못해서 크게 싸웠고 많이 다친 한쪽 금붕어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쾌재를 부르면서 야, 이제 나 혼자 살면서 굉장히 넓은 어항을 누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살아있는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냐면 먼저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썩었기에 그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물도 썩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화는 환경이 좋아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참된 지혜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린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위로난 지혜는 나만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묶어서 행복을 꾀하고 번영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받은 사람은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게 절대적인 법칙인 거거든요. 콩 심은 데 팥이 나면 제게도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는 게 사실인 거고 또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없고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심었거든요. 분쟁이 아닌 시기가 아닌 다툼이 아닌 화평을 심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고 그 의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 지혜로 늘 화평을 심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딱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참 지혜를 가진 척하면서 화평을 심는 척하면서 심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말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이 기억나시죠? 제가 굉장히 메모를 하는데 메모를 하면서 임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놨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라는 말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거든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사무엘 앞을 지나가면서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는 순간 마음을 휘잡을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단방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울도 그렇게 생겼었거든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나오는데 사울도 첫눈에 혹할 정도의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한번 세워봤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본 이 사무엘은 사울을 떠올리면서 얘 엘리압 얘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달랐거든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이미라는 단어는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고 판단하고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파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끝났냐? 평상시의 행실을 보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다른 아들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던 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임의의 삶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임의의 삶을 봐도 인정받는 사람, 이런 자들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의 모습과 없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과 밖 혹은 누가 있을 때 없을 때 동일한 모습을, 동일한 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닌 여기 서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참 지혜를 가진 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도 안 되던데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하늘의 그 참 지혜를 주셔도 땅 위의 지혜로 변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된 지혜를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